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회가 우리 영선 선생님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7월 27일까지 마지막에 이제 27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회와 순서를 미리서 딱 정해놓고 그렇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장훈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말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제도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어제 깨닫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기보다는 이게 빨리 갈 일이 아니구나. 천천히 하나씩 알려줘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조장훈련의 방향은 복음의 깊은 이해.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했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의 대상을 붙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눈을 갖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 내 취향이 아니야 라는 것이 상관이 없어지죠. 나하고 유익이 있어 없어? 그것도 상관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나를 만나게 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다. 그 방법이 때로는 선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동기 목사인데요, 이제 목사 사모인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비싼 차를 박았어요. 차가 좀 안 좋은데 그것도 일요일 날 아침에 바쁘게 교회를 가다가. 근데 이분은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을 이렇게 픽업을 하고 태워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을 태워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빴어. 그걸 박은 거예요. 박아서 이제 박힌 운전자가 나와서 차를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운전자가 아니 아주머니 어쩌려고 그런 차를 이런 차를 박아봅니까?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차를 팔아도 이 차 수리비가 안 되는 거지. 어쩌려고 그런 차 이런 차를 박아봅니까? 사모님 대답했다 걸작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려고 나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 운전자가 어이가 없는 거야. 같이 교회 갔어요 그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차를 받게 만드신 이유가 이 운전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동기 목사가 지켜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 집은 이제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똑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만은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는 것에 충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서령교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요. 그전에는 전도가 안 됐는데 다락방을 만나 전도가 되더라. 진짜 여기까지 말이 올라와서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참았어요. 어른이고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다 안 된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전도가 뭐예요? 전할 전자 길 도자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된다가 어디에 있어요? 오해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마 올 여름에 꼭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갈 생각이. 예,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에 충성돼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13장도 보면은 큰 열매가 있어야 한 거는 몇 사람이 믿어요. 그렇죠. 몇 사람이 믿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을 항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이렇게 바울은 전하는 것에 충성된 거예요. 오직 그것에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한 전도의 모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불신 현장을 향한 가장 교과서적인 전도예요. 교과서적인. 저와 여러분들에서 전하는 것에 충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는 전했어. 그러는데 그 영혼이 받고 안 받고는 저와 여러분이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하면 받고 못 전하면 안 받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보면 많이 전해보면 알아요. 내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도 막 헤맬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한다는 게 그래요. 아니 그 간단한 복음을 말하는데도 내가 헤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전했어요. 근데요 안 믿어요. 이게 그래서요 이 세 가지 대상을 붙인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만남은 전도자이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에 충성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번 훈련의 시작의 목표예요. 이것을 이런 확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까지 가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내자야.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믿게 해주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그렇죠. 보내심을 안 하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 저와 여러분은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삶에 특화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과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다면은요 자존심도 없고 때로는요 이렇게 낮아질 필요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요 5학년 아이가 가까워 친했어요. 그리고 항상 와서 같이 공을 쳤고 근데 가니까 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아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서 앉아 있었거든요. 기다리려고. 그러니까는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찰 건데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더지게 뭐라고 해버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골자를 말하면 이런 거지. 제가 또 뭐라 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든지 뭐라 하면 어른이 뭐라 하면 얼마나 애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구장은 내 것이 됐어. 나중에 한두 주 후에 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누구한테 가서 목사님이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전해줘. 물론 전화번호 있으니까 내가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좀 과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얘기해줘.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한 것은 그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러고 지금은 되게 와서 친근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뭐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걔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뭐 해야 된다? 그 전도자의 삶에 맞도록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안내자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차할 때 뭐 좀 많이 모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요 최선을 다한 거게 이제 보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옹호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은요 꼭 하나씩 책 봐서 써드려요. 어제도 같이 공을 차면서 그랬어요. 얘들 초등학생들 5명, 6명밖에 안 돼. 근데 형아들이 한 10몇 명이야.
거기다가 이제 사로, 뭐 대연씨, 동현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친 듯이 뛰다녀.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녀. 그러면은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애들한테 어시스트를 해. 그럼 애들이 그 어시스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거기다 우리 짱우석이까지. 그럼 못 받으면 우석이가 막 짜증내고 화를 내요. 그럼 애들이 기가 졸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비를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골키퍼가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수비가 편해요. 그래서 골키퍼는 골보지기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먹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진짜 잭팟을 터뜨린 거예요. 거기서 골키퍼 누구였는데 애들이 철무이라고 부르는 분이 윤소리 아빠 노현진 씨가 골키퍼였어. 그 노현진 씨가 몸을 날려가면서 팔꿈치 보호대 차고 무릎 보호대 차고 그러고 안에다 면장갑 끼고 그런 다음에 골프장 글러브 끼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몸을 완전히 다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넣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태경이가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기분이 좋고 뿌듯하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때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결국 홈런을 몇 개 치고 시간이 돼서 갔어요. 홈런을 몇 개 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내자. 그래서 이 안내자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은혜라고 그랬어. 우리는 아무리 안내를 잘해줘도 이 사람이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요. 우리는 안내자로서 사명을 아까 얘기했던 좀 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만 믿는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안내자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새롭게 그리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이번 여름설에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결론은 뭡니까? 모두가 듣게 하라입니다. 전도는 전할 전자 길도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전하는 것, 곧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데 뭘 전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여야 될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 말은 무슨 증인입니까? 내 증인 곧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모든 이들에게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는 틀린 말이고 틀린 생각이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도 사람이 안 받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 틀리게 전한 거예요. 다른 걸 말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해결 이걸 전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는 것이나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종교를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목회자가 나와요. 그 신학에서 뭐가 나와요? 목회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영영 하나님과 빠이빠이가 되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식교회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식교회 수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행을 하고 그럼 막 외딴 섬에 가서 살고 어떤 산속에 들어가 살고 어떤 사람은요 높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만 살아.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음식을 보내 올려줘 줄로. 그럼 받아서 먹고 줄로 내려주고 오줌똥은요 그냥 싸. 그러니까 중세시대 수도하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 이게 씻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어야 되느냐?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것 자체가 오류야. 국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국교라고 해서 전할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자기부터 시작해서 다 구원 못 받았잖아요. 모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는데 안 된다, 틀린 말이고 완전히 틀린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던 게 되더라, 다른 걸 말한 거야. 다른 것을. 물론 이제 앞에서 하는 것도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전도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는 걸 말하는 거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오해냐? 영접하고 자기 교회에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이죠. 열심히 전합니다. 사람들이 뭔 소리요?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 다시 다음 안식일에 다시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44절이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오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믿더라.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방하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름 수련회에 온 모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한 겁니다. 기억합시다. 자, 전도를 위한 복음의 이해를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이서, 그래서 하루에 이제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쭉 7월 28일까지 다, 27일까지 다 해놓고 왔는데요. 28일까지 27일까지 다 해놓고 왔는데요. 많은 걸 하질 않을 거예요. 중요한 구절들 속에서, 포인트 속에서 그 말의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알든 모르든 다 이해했던 것든 상관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요, 처음 예수 믿고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어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도는 잘못 전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태에서나 복음을 전하되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확실히 가지고 이해하고 가면서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조정훈련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숙한 자로, 또 이 복음이 내 가슴에 깊이 뿌리내린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한 세우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24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실과 그 일에 충성된 자로 거듭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에게 듣게 하는 뜻을 이루고,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의 믿음을 크게 수련시키는, 성장시키는 기회로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게 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또 저장 올린 머리 길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